전에 교회에서 학생들과 함께 무전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정동진에서 남해까지 차를 히치하이킹해서 얻어 타고 이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항쯤에 갔었을 때 한 아주머니께서 우리 조를 태워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가시는 그 와중에 우리를 보고 태워 주신 것이었는데요. 그분과 대화를 하면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지금 절에 가시는 길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교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셨고 또 수예배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까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착실하게 교회를 잘 다니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고 합니다. 큰 식당을 운영하시던데 그 식당이 망하고 또 거기 병까지 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그만두시고 절에 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내리는데 밥 굶지 말라고 2만 원까지 챙겨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분이 이렇게 또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에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 중에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도 교회를 다녔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업이 망해서, 병들어서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너무 사는 게 바빠서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무엇 때문에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원래 요한복음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0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1절부터 59절까지는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0절 이하부터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66절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당시 예수님에게는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1절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은 12제자 외에도 70인이라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2, 70, 300의 비전에서 이 70이 바로 여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37절에도 보게 되면 제자의 온 무리라는 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0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제자의 많은 무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뒷부분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와 일반 백성들을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일반 백성도 있었지만 늘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고 사역했던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바로 이 제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교회 열심히 다니던 성도, 직분자들이 상당수가 교회를 떠났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총회 우리 교단 연합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집회를 하러 가게 되면 이제 총회에 계신 임원들, 어른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만날 때마다 늘 하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한국교회가 좀 걱정이 됩니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에 특히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주일학교 부서가 없는 교회가 50%나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젊은 아이들이 그리고 젊은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니더라도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그럼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물론 저출산이 한몫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젊은 부부들을 비롯해서 30, 40대에 한참 일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교인 통계를 보게 되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 66절을 보십시오. 지금 몇 명의 제자들이 떠나고 있습니까? 소수가 떠난 것이 아니라 다수가 떠났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67절을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떠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자들은 얼마 전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떼어주신 그 떡과 그 생선을 직접 받아 먹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난 것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떠난 것일까요? 왜 이렇게 기적까지 보고서도 이미 예수께 수많은 기적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작은 떡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먹는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쉽게 예수를 떠나는 것이겠습니까? 60절, 6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60절에 여럿이라고 나와 있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적은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많은 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66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와 여럿이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만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왜 말씀이 걸림이 되었던 것일까요?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까요? 원래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바로 배불리 먹기 위해서 따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제는 떡과 생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줄 마음이 없으십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어제는 주셨는데 오늘은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육신의 양식을 원하고 있는데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꾸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적인 양식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답답한 나머지 31절에 보게 되면 과거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육신을 배불리게 해주었던 그 만나를 먹게 좀 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34절에 보게 되면 항상 먹게 해달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목장들과 함께 청년 목장들과 함께 모임을 했을 때 목장들이 책을 제가 9월 1일부터 다 검사를 했습니다. 어제 다 못해서 어제 새벽까지 남은 노트까지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혜진이하고 은경자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큐티를 잘 해놓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매일매일 먹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만을 지금 이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까?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눈치 없게도 계속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그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6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군거렸다는 말은 바로 불평하다는 뜻이고 불만을 표현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제 한 칼럼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위해서 핫케이크를 이제 만들어 주려고 열심히 요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이가 이제 와서 그 핫케이크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핫케이크가 조그마하니까 먼저 작은 걸 하나 먼저 내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먹겠다고 기다리면 또 다음 것도 줄 건데 두 아이가 서로 형 동생이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희생과 섬김이 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나는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내 형제들로 하여금 먼저 먹게 하라 라고 하셨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형이 바로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예수님 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져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 주시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선교도 하고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떠나가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항상 조건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도 있었고 기적도 체험했지만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주저없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떠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상당히 많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떠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다는 것은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들 중에는 아주 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평생을 동역해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친척과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다 떠나가는 분위기에다가 떠나가면서 또 예수님께 한마디씩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이런 와중에 그냥 조용히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틀림없이 여기 있는 소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다수의 떠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이며 한심하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떠나가는 사람들과 관계도 깨어지는 경우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곁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지난주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늦게까지 대구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집회 시간이 가서 알았는데 밤 9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많은 집회를 인도해봤지만, 특히 어른 집회를 인도해봤지만 9시는 처음 해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기도원이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오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직장 끝나고 오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집회를 9시에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회 시간이 거의 12시 돼서 끝났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피곤했습니다. 더구나 대상을 보니까 기도원이라 그랬을지 몰라도 애들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제 대구에서 워낙 집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미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 계셨는지 제가 온다는 소식 듣고 오신 분들도 제법 계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특별히 노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말씀을 다시 싹 준비하게 됐습니다. 대상이 너무나 다양했고 청년들이 중심이 아닌 어른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말씀을 다시 준비하느라고, 저는 더구나 설교 준비할 때 PPT로 준비하기 때문에 집회 때는 정말로
시간을 쪼개가면서 밥 먹는 시간도 줄여가면서까지 숙소에서 나오지 않고 집회 시간 외에는 집회 말씀만 준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중요한 집회를 앞두고 10분 전에 노트북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다 만들어놨는데 날아가 버렸습니다.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신히 노트북은 이제 다시 에러를 잡았지만 이미 자료 다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0분 만에 옛날에 했던 것들 다시 긁어와서 막 급하게 수정해가지고 집회하러 또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 설교 준비를 다시 하느라고 제가 4일 중에 이틀을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 줄 아십니까? 이번에 집회 참석하신 분 중에 수년 동안 이분은 눈에 고름이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밖에 외출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화장지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집회 때도 보니까 화장지를 옆에 놓으시고 집회 참석하셨습니다. 왜? 눈에서 계속 고름이 흘러나오니까 계속 닦으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눈에서 지금 매일매일 고름이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면 과연 이 주일날에도 예배 나오기 과연 쉽겠습니까? 더구나 이 할머니는 주일 예배도 아닌 평일 부흥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든 집에서 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그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래, 말씀이 중요하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지. 내 불편한 것이 뭐가 중요하겠나 싶어서 첫날부터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화장지를 놓고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첫날 집회를 마치고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년 동안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그 눈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이요, 집회 첫날 이후부터 단 한 방울의 고름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분이 감사해서 마지막 날 감사 예물까지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이것을 통해 또 한 번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그래도 예수님 붙들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사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어떤 한계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많이 한 거야. 어떤 한계선을 딱 그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한계선을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한계선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의해서, 그 한계선에 의해서 주님이 정하신 원하시는 그 한계선에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계선을 뛰어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남은 11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그들도 떠나 있었습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의 한계선이 있었는데 얼마든지 그들도 그 한계선에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11명의 제자들은 그 기준, 그 한계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그 수준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틀림없이 이들은 바보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친했던 사람들과 멀어져야 하는 아픔도 감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믿음을 고집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렇게 분위기 휩싸이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68절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길이 예수님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신앙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6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한 사람이 혼자 고백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68절 69절 했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혼자 이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11명을 대표해서 그들과 함께 상의하고 나서 우린 이렇게 예수님 곁에 남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말을 동요하지 않고 남아있는 11명과 함께 상의하면서 끝까지 우리만큼은 이 교회를 지키자,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자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1명의 제자들은 떠나가는 제들과 달리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돈 잘 벌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가정의 평화를 믿으십니까?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나오십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아니면 목사님이 좋아서 나오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영생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해답을 주님께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결코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11명의 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 곁에 머물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들이 세상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래도 동요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원했다면 저도 굳이 목회자의 길을 갈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주위 분들이 종종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틀림없이 연예인이 되었을 거라고. 맞습니다. 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5살 때부터 단풍잎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리사이트를 여러 번 공연까지 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모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자격증, 재능만 잘 활용해서도 돈을 잘 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영생의 해답을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역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본문에 나타난 제들처럼 인생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떠나가는 다수의 제자들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바보스럽더라도 11명의 소수의 제자들처럼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그런 제자들의 삶을 결단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11명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다수의 제자들과 달리 영생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것은 떠나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11명의 제자들은 그 이름이 성경책 곳곳에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명의 제자들은 세계를 주름잡는 세계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었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문의 예수님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열심히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쉽게 떠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어제 수진의 큐티책에서도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큐티한 것 중에서 오늘이 가장 슬픈 구절이었다. 제3자인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속상한데 당사자인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인들이 한 제적이 150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딱 5명만 남겨놓고 145명이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145명이 안 왔어요. 5명만 딱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저는 목회 실패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로서 무능한 사람처럼 비춰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역을 그만두십니까? 속상해하시면서 절망에 빠져 계십니까? 오히려 남아있는 그 11명의 제들과 함께 당신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떠나가는 다수보다 남아있는 소수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가는 다수를 보고 실망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그 11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11명 때문에 사역을 이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목장으로서 열심히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우리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한 만큼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응원해주고 함께 해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의 예수님처럼 그래도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학교 성도들만큼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릴지라도 주님께 향해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 끝까지 그 자리를 책임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사람들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쉽게 동요되고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실망하셨겠지만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 더 큰 환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속에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결단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68절의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라는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자기가 종철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약하게 대답하셔서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믿다가 그만두고 적당히 믿지 말고 한때 뜨거운 신앙이 아니고 한때 열심히 신앙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정말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대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절망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